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분 오셨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있는 거 감사드린데, 김가영 권사님의 딸이 오셨습니다. 박경임 4층 나열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 이름 부르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된 날에 이렇게 귀한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 그 이름 부르고 축하하며 환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 주님 기억하시고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전을 드나들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위에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또 마음 주셔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교회의 사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예배처럼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주일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아름다운 섬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가시는 교회 어르신들과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말씀 듣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의 고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도 치료함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한 종이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받들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함과 실수를 십자가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한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더워졌죠?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는 이제 여름 되면 알아서 이렇게 성가대가 끝나고 나면 가운 벗어도 되니까 더울 때는 벗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고 나서 이렇게 벗고 좀 시원하게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한 3가지 것을 고민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설교할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가. 그런 이해는 이제 예를 들면 주석이라든가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죠. 두 번째 고민은 그 성경 본문이 오늘 성도들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세 번째 고민은 좀 단순한 것 같은데 설교 제목을 뭘로 잡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어떤 한 자매가 과거 자기가 집안에서 당했던 그런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 때문에 집안 식구들과 원수처럼 대하고 그 일 때문에 그 수없는 시간들을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니까 용서하라는 말을 듣는데 그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고렘 목사님이 용서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라는 설교를 듣고 자기가 마음을 바꾸어서 용서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내용들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어떤 문장, 어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제목에 대한 그런 고민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정할 때는 2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본문의 내용을 읽고 또 주석도 읽고 설교를 쭉 쓰다가 그 내용들을 점점 줄여가면 이제 예를 들면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줄이고
또 그 내용을 또 줄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몇 개의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 중에 핵심적인 어떤 주제를 뽑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기도 하고, 두 번째 방식은 오늘 본문 같다면 오늘 본문을 읽고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제목이 먼저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제목을 정할 때에도 고민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목을 성도들에게 쉽게 또 이렇게 마음속에 도전이 될 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제목이, 잘못이라는 표현 죄송스러운데, 자칫하면 이렇게 제목이 올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적인 제목, 예전에 했던 그런 제목들과 같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하루 전에 그 주보를 받고 주보를 통해서 제목을 읽고 또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보 내용을 보면서 제목도 읽고 본문을 보고, 제목이 예전 스타일이면 내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겠구나, 이게 다 짐작이 되잖아요. 그럼 기대가 안 되죠. 근데 목회자들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설교 제목을 보고 성도들이 그 설교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신선하면서 성도들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청 노력하면서 제목을 정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고민하고 또 책도 뒤지고 앞에서 앞선 선배들이 설교했던 그런 제목들을 다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동원해서 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설교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했던 만큼의 여러분의 한번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기도가 제가 노력했던 거에 한 50% 정도 왔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그것을 본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가?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드러나게 해서 그걸 보는 사람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면 결코 숨길 수가 없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가? 물론 그런 일이 아주 드물게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그런 어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스승으로서 아들과 같고 제자와 같고, 그래서 목회를 하던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후서가 되겠습니다. 1장,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이 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이 2장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인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라고 가르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2절 말씀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교회는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그런 소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속에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2절에서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정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또한 나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아가서 나와 생각과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드러내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서들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기도의 어떤 내용, 형식들을 4가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를 먼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간구입니다. 간구 뒤에 보면 좀 이상한 단어가 있죠. 이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원어로 쓰면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모를 것 같아서 한글로 써드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시스. 네, 간구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시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 개인적인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차리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프로슈카. 네, 이거는 경건한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묻고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의 것들을 통틀어서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케티아스. 네, 좀 어렵죠. 이 말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중보 기도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도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번역한 사람들이 중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중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도고라고 쓰고 있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늘 설교할 때마다 몇 번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중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단어를 현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 오늘은 우리가 도고 기도회로 모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 아니면 오늘 우리 대신 기도회로 모입시다.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의미도 적절하고 우리가 쓰기에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로 중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쓸 때에도 의미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로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예, 이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기도로 드려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든든한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바르게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뭔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체험에 불과하죠. 그것을 객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관련돼서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외우고
묵상한다 한들 그것이 내 삶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설교를 듣든지 또한 성경을 읽든지 또 묵상하고 연구하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늘 하지만 그 설교의 내용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순종하는 그 결단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셔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이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나의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그 영혼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헛된 욕심들과 욕망들과 부족한 그 연약함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 세족식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 기도가 능력이야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기도가 얼마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해도 우리 자신 스스로가 또한 우리 주변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보다 우리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훨씬 더 빠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기도는 그 끝이, 그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반면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즉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어떤 지혜라든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어서 기도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판과 조롱입니다. 용납과 섬김과 품음보다 조롱과 비난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외식하며 하는 기도, 욕망과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허망한 기도, 허황된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허공을 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잠언서 2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 가증하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기도, 그것은 아무리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만 할 뿐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고 허망하게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먼저 새겨야 할 것, 우리가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용납되지 못할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 원수되었던 사람, 화목되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기도할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죠. 왜요? 그는 나와 다르기에, 나와 원수되기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내 어떤 명예들과 내가 생각했던 원수 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돌아보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두 번째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대통령과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과 또 지방과 관련된 어떤 정치인들도 있으니까 지방의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면장도 되겠죠. 이장님들도 포함되겠죠. 어쨌든 지도자이니까. 우리 교회도 이장님들도 몇 분 계시던데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그들이 앞서서 다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악한 정책을 펼칠 때 그것이 막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야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해야 되고 또한 그들도 그들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1절에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1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그 대상이 무한대죠. 그런데 2절에 있는 대상의 그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도자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나와 달라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당시 이 정치는,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정치는 교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시대였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핍박의 당사자였습니다. 물론 유대교로부터 인해서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도 박해를 받았죠.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근데 바로 그가 그런 자기를 박해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요함과 단정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방위의 어떤 지도자가 되었든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 이 사람은 지도자로 온당치 않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확한 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특별히 유다 나라를 보아도 그 지도자들 가운데 악한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민족과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고 그 죄를 징계하는 방식으로 악한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뽑히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나눌 수도 있고 다름에 대해서 서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워지고 나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가 바른 정신으로, 바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악한 정책을 펼친다면 그 악한 정책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안정과 평안과 공의와 공평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그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난과 조롱이 아닌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들고 우리의 입술을 우리 아버지 앞에 들여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2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에게 구원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하더니 2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이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 기도 요청 받는 모든 사람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개인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저녁이 되면 교회 그 유치부실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몇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쩍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는데,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중보기도 팀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분에게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뤄왔는데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요청이 올 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요청들이 들어오는 것이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당회에 이 안건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아마 당회에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좋은 결론을 내서 중보기도팀이 교회에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2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고요와 경건과 평안과 안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헛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당사자가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많아지면 정직한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 정직한 가정이 되겠죠. 정직한 가정이 모이면 정직한 마을이 되고, 정직한 마을이 되면 더 큰 단위의 군이 되고 시가 되고, 그 군과 시가 커지면 나라가 되죠. 그러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나 한 사람 변화된 그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수많은 나가 결국은 국가를 변화시키니 기도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분노가 아닌 분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많아질수록 교회를 통해서 분열이 아닌 회복과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기에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회복의 사명을 교회가, 복음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보에 있는 글들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오늘의 말씀 맨 밑에 단락에 보면 밑에 세 줄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키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뭐냐? 아닙니다. 기도가 가장 강력한 성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의 모든 과정들이 질서 있게 잘 치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성경에 위배되는 악한 법은 제정되지 않고 이 땅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살리고 또 민족이 세계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런 지도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육신에 아픈 부분이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아픈 분이 있다면 마음에 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 가득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보내어주시고 선교사님을 보내어주시고 그 복음의 아버지 은혜를 따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절망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합나니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질서 있게 잘 치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룩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정을 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려운 때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일들 가운데 아버지 저주와 비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끌안고 기도하는 아버지 소망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육신의 병을 끌안고 마음의 아픔을 끌안고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기도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만지신 하나님을 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을 모두 건너갈 수 있으시고 성령의 역사를 모두 수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때로는 세상이 불안하고 지도자들이 혼란스럽게 할 때 우리가 때로는 비난과 냉소로 반응했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주 앞에 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며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게 하여 주시며 또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도구로 이웃과 나라를 품게 하시며 감사로 모든 삶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넓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무너진 그 틈 사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주님 앞에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의 경건함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끌안고 마음의 아픔을 끌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맞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알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다시 삶의 현장의 교회로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할 일 많은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